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 중 하나이며 로마서 전체의 핵심 장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의 관심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7장과 8장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7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8장을 그러므로 이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정죄는 죄가 있다는 선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선고를 다 받으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와 죽음을 모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해방시켰다는 단어는 노예의 신분과 반대가 된다는 개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과거 우리를 죽음의 세력 안에 사로잡아 두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해방시키셨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된 본질을 지닌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정죄만 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 이루게 하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란 예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내려졌습니다. 4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서는 성취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안에서만 성취됩니다. 성령은 신자들 안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칭의를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육신은 율법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성령은 우리가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성 전체,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두는 것은 육신의 일들 뿐입니다. 반면 성령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죄에 대한 저항감 없이 삶의 열망이 온통 육신의 관심사로 집중되고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이로 인해 영적 생명에서 떠난 죽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뜻을 좇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통해 날마다 갱신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완전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죽음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말해줍니다. 복종이란 명령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나타내는 군대 용어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는 전적 부패,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전적 무능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8절.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자연인의 전적인 무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구절입니다. 성도를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키는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종교, 철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의 표지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본질적 변화입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가지는 밀접한 관계와 더불어 성자 그리스도와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1절에만 살리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영이 우리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은 생각에서 활동합니다. 우리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나를 연구해서 나를 위한 전술을 마련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고 나의 불안함과 연약함과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철저한 전략과 속임수로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습니다. 나는 생각 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인지 성령의 일을 생각할 것인지 내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